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이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해요. 이 아버지에게 예쁨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덕분인지 보디발 장군의 눈에 좋게 보여서 그 집안의 일들을 다 맡게 되고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나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내죠. 그런데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버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간수장에게 눈에 띄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곳의 모든 관리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의 술 따르는 신하와 떡을 굽는 신하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에 동시에 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술 따르는 신하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신하는 그대로 사형에 처하게 될 거라고 그런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따르는 신하에게 너가 이제 복직하게 되면은 왕에게 나의 억울한 내용을 좀 알려줘서 내가 이곳에서 좀 풀려날 수 있게 나 좀 도와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도 그 부탁을 흔쾌히 수락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복직을 하게 되었음에도 새까맣게 요셉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이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끔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따르는 신하가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을 들은 왕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마치 한편의 어떤 해피엔딩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스토리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요셉이 그랬나 보다. 정말 그냥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마치 어떤 신데렐라의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와 같은 그런 한순간의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동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동화 속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만 봤을 땐 요셉이 운도 지지리도 없다가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세상이 억가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꿈 해몽 하나 잘해가지고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맛보는
마치 로또가 당첨돼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절대 한순간에 그 꿈 해몽 하나만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관리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작을 했었죠.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 텐데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대충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한테 누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그 재산을 맡기겠냐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그런 곳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서,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불평하거나 꾀부리거나 하지 않고 맡겨진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이 요셉도 여러 가지 꿈을 꿨을 거라고요. 목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예쁨도 받죠. 또 혼자서만 그 집에서 특별 대우도 받죠.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기대와 목적과 목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다고요. 그런 기대와 자신이 꿈꿔왔던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대학교를 가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의 꿈과 희망사항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을 꾸고 희망하던 어느 날 갑자기 깡패들한테 납치가 되어서 중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걸레 빨고 바닥 닦으면서 막 쓰레기 치우면서 잡초 풀 뜯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대학교,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직업 꿈꿀 수 있겠어요? 아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거라고요.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한 채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간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찌되었든 꿋꿋하게 열심히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인의 눈에 들 정도가 된 것이 아니냐고요. 그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맡겨서 관리하게 할 정도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또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안 그래도 노예로 팔려온 것만도 굉장히 억울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범죄자 신분이 됐다고요.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 같았으면 뭐 우울증이든 뭐 정신병이든 뭐든 걸리고도 남지 않겠냐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가 범죄자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람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자연적으로 자동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그 인생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거기서 주는 밥이나 먹고 페인처럼 그냥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와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게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보더라도 쟤는 뭐가 달라도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대충 의욕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간수장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맡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쟤한테 이 일을 맡기면 믿고 맡길만 하겠구나라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장면이 바로 4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라는 것은 정말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하게 꿈 하나 해몽 잘해가지고 한순간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위대장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을 거쳐서 이 나라를 관리하는 일에까지 그는 그 모든 관리의 일들에 대한 능력을 키워 나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그 나라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의 모습이, 그 학원에서의 모습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뭔가 좀 특출나도 특출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나 사랑받기 위한 어떤 잘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만 제 자랑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장학생이거든요. 이 장학생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성적 우수 장학생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랑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대회에서 1등한 수상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머리가 좋거나 제 능력이 뛰어나거나 제가 잘났다고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항상 그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보기에도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좋은 결과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이 앞에 서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에게, 야 얘들아, 너네 예배 안 빠지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 예배 안 빠져도 성적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 성적은 막 개판이고 개차반이면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성적을 안다면 야 너나 잘해라 소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교회 잘 나오고도 예배 빠지지 않고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되면 나머지 삶의 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뭐 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그 주어진 인생의 그 삶의 모습들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을 대하는 내 모습 자체가, 나의 태도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디에서든지 1등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일을 맡겨도 맡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사람을 찾을 때에 하루를 대충 살아가고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냐고요. 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소한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최선이,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그 삶을 빛나도록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고생한 결과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타이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선 범죄자라는 타이틀로 13년의 힘들고 고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모든 세월의 경험들이 빛나게 쓰여지는 그러한 날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가 1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앞으로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는 뜻으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총리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그 흉년의 기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구원해내시는 그 일들에 쓰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게끔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살려내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놀랍고 대단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